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황 중 한 분이자 위대한이라는 칭호를 받은 성레오 대교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진리를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위대하다. 이 칭호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교황이 스스로 오늘부터 나를 위대한 레오라 부르시오라고 선포해서 얻는 이름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학자를 선포하듯 수여하는 칭호도 아닙니다. 이 칭호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온 교회가 그분의 업적과 성덕을 기리며 자연스럽게 바치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역사상 이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분은 단 몇 분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레오 대교황이며 그 뒤를 이어 그레고리오 대교황, 니콜라오 대교황, 그리고 중세의 신비가였던 성녀 제르투르다와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위대한 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오 대교황은 어떤 분이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레오 대교황이 재임했던 5세기 중반, 즉 440년부터 461년까지의 시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고트족, 반달족,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했던 훈족과 같은 이민족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 어느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힘은 이미 동방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지 오래였고 옛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 속에서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은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를 넘어 도시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레오 대교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위기는 외부의 침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위기는 바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둘러싼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수백 년에 걸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뇌했습니다. 4세기에는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해 삼위일체 교리,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는 위대한 신비를 확립했습니다. 이 제5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학자들의 지적인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구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인류를 대표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없습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성론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너무나 강해서 그분의 인성을 마치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처럼 완전히 흡수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참된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입니다.
이들은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어서 마치 한 몸에 두 인격이 사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일 뿐 하느님의 아들이신 로고스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처럼 양극단으로 치닫는 위험한 주장들 사이에서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에 있던 레오 교황의 목소리가 동방교회에까지 울려 퍼지게 됩니다. 451년 소아시아의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장문의 서한을 사절단을 통해 보냈습니다. 이 서한이 바로 훗날 레오의 서간이라 불리며 교회사에 길이 남게 된 문서입니다. 이 서한에서 레오 교황은 놀랍도록 균형 잡히고 명쾌한 언어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그리스도, 주님, 외아드님께서 두 가지 본성 안에서 알려지심을 고백합니다. 이 두 본성은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합니다. 이 네 개의 부정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 감히 하느님의 신비를 완벽하게 정의하려 하지 않고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리의 경계를 세우려는 겸손한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뒤섞여 혼란스러워지지도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변하지도 않으며 두 개의 인격으로 나뉘지도 않고 잠시라도 서로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서한이 공의회에서 낭독되었을 때 회의장에 모인 주교들은 깊은 감동과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찾은 것처럼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부들의 신앙입니다. 베드로께서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께서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는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레오 개인의 지혜에 대한 찬사를 넘어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이 교회 일치의 중심이며 신앙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온 교회가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양극단을 모두 물리치고 교회를 분열의 위기에서 구해내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레오 대교황의 위대함은 신학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백성들을 지키는 용감한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의 채찍이라 불리며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훈족의 왕 아틸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를 유린한 뒤 마침내 로마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은 모두 도망가기 바빴고 도시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레오 교황은 무장한 병사도 화려한 마차도 없이 단지 십자가와 성직자들만 대동한 채 로마 성벽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복자로 알려진 아틸라와 직접 대면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살아서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틸라는 레오 교황과의 만남 이후 아무런 조건 없이 군대를 돌려 퇴각했습니다. 대체 그 짧은 만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는 정확한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함께 전해져 내려옵니다. 훗날 아틸라의 부하들이 왜 그냥 물러났느냐고 묻자 아틸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늙은 사제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뒤에 하늘에 떠서 번쩍이는 칼을 들고 나를 노려보던 두 명의 거인이 두려웠다. 교회는 그 두 거인이 바로 로마의 수호성인인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였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있는 레오 대교황의 제대위 조각에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을 보면 담대하게 아틸라를 막아서는 레오 교황과 그 위 하늘에서 칼을 빼어든 두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화나 성상을 통해 이처럼 신앙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 교황이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자신의 양떼를 지키려는 목자의 용기만으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던 권력 앞에 섰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성레오 대교황은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분열의 위기에서 구한 일치의 교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야만족의 침략으로부터 로마를 지켜낸 용기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등대와 같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보호하는 견고한 반석과 같았습니다. 그가 위대한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느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었던 그의 위대한 신앙과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성레오 대교황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길.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황 중 한 분이자 위대한이라는 칭호를 받은 성레오 대교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진리를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위대하다. 이 칭호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교황이 스스로 오늘부터 나를 위대한 레오라 부르시오라고 선포해서 얻는 이름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학자를 선포하듯 수여하는 칭호도 아닙니다. 이 칭호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온 교회가 그분의 업적과 성덕을 기리며 자연스럽게 바치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역사상 이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분은 단 몇 분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레오 대교황이며 그 뒤를 이어 그레고리오 대교황, 니콜라오 대교황, 그리고 중세의 신비가였던 성녀 제르투르다와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위대한 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오 대교황은 어떤 분이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레오 대교황이 재임했던 5세기 중반, 즉 440년부터 461년까지의 시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고트족, 반달족,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했던 훈족과 같은 이민족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 어느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힘은 이미 동방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지 오래였고 옛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 속에서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은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를 넘어 도시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레오 대교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위기는 외부의 침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위기는 바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둘러싼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백 년에 걸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뇌했습니다. 4세기에는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해 삼위일체 교리,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는 위대한 신비를 확립했습니다. 이 제5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학자들의 지적인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구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인류를 대표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없습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성론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너무나 강해서 그분의 인성을 마치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처럼 완전히 흡수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참된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입니다. 이들은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어서 마치 한 몸에 두 인격이 사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일 뿐 하느님의 아들이신 로고스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처럼 양극단으로 치닫는 위험한 주장들 사이에서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에 있던 레오 교황의 목소리가 동방교회에까지 울려 퍼지게 됩니다. 451년 소아시아의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장문의 서한을 사절단을 통해 보냈습니다. 이 서한이 바로 훗날 레오의 서간이라 불리며 교회사에 길이 남게 된 문서입니다. 이 서한에서 레오 교황은 놀랍도록 균형 잡히고 명쾌한 언어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그리스도, 주님, 외아드님께서 두 가지 본성 안에서 알려지심을 고백합니다. 이 두 본성은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합니다. 이 네 개의 부정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 감히 하느님의 신비를 완벽하게 정의하려 하지 않고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리의 경계를 세우려는 겸손한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뒤섞여 혼란스러워지지도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변하지도 않으며 두 개의 인격으로 나뉘지도 않고 잠시라도 서로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서한이 공의회에서 낭독되었을 때 회의장에 모인 주교들은 깊은 감동과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찾은 것처럼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부들의 신앙입니다. 베드로께서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께서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는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레오 개인의 지혜에 대한 찬사를 넘어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이 교회 일치의 중심이며 신앙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온 교회가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양극단을 모두 물리치고 교회를 분열의 위기에서 구해내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레오 대교황의 위대함은 신학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백성들을 지키는 용감한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의 채찍이라 불리며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훈족의 왕
아틸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를 유린한 뒤 마침내 로마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은 모두 도망가기 바빴고 도시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레오 교황은 무장한 병사도 화려한 마차도 없이 단지 십자가와 성직자들만 대동한 채 로마 성벽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복자로 알려진 아틸라와 직접 대면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살아서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틸라는 레오 교황과의 만남 이후 아무런 조건 없이 군대를 돌려 퇴각했습니다. 대체 그 짧은 만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는 정확한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함께 전해져 내려옵니다. 훗날 아틸라의 부하들이 왜 그냥 물러났느냐고 묻자 아틸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늙은 사제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뒤에 하늘에 떠서 번쩍이는 칼을 들고 나를 노려보던 2명의 거인이 두려웠다. 교회는 그 2 거인이 바로 로마의 수호성인인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였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있는 레오 대교황의 제대위 조각에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을 보면 담대하게 아틸라를 막아서는 레오 교황과 그 위 하늘에서 칼을 빼어든 2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화나 성상을 통해 이처럼 신앙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 교황이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자신의 양떼를 지키려는 목자의 용기만으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던 권력 앞에 섰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성레오 대교황은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분열의 위기에서 구한 일치의 교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야만족의 침략으로부터 로마를 지켜낸 용기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등대와 같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보호하는 견고한 반석과 같았습니다. 그가 위대한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느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었던 그의 위대한 신앙과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성레오 대교황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길.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황 중 한 분이자 위대한이라는 칭호를 받은 성레오 대교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느님의 진리를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위대하다. 이 칭호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교황이 스스로 오늘부터 나를 위대한 레오라 부르시오라고 선포해서 얻는 이름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학자를 선포하듯 수여하는 칭호도 아닙니다. 이 칭호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온 교회가 그분의 업적과 성덕을 기리며 자연스럽게 바치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역사상 이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분은 단 몇 분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레오 대교황이며 그 뒤를 이어 그레고리오 대교황, 니콜라오 대교황, 그리고 중세의 신비가였던 성녀 제르투르다와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위대한 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오 대교황은 어떤 분이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레오 대교황이 재임했던 5세기 중반, 즉 440년부터 461년까지의 시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고트족, 반달족,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했던 훈족과 같은 이민족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 어느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힘은 이미 동방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지 오래였고 옛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 속에서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은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를 넘어 도시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레오 대교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위기는 외부의 침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위기는 바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둘러싼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수백 년에 걸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뇌했습니다. 4세기에는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해 삼위일체 교리,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는 위대한 신비를 확립했습니다. 이 제5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학자들의 지적인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구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인류를 대표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없습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성론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너무나 강해서 그분의 인성을 마치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처럼 완전히 흡수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참된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입니다. 이들은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어서 마치 한 몸에 두 인격이 사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일 뿐 하느님의 아들이신 로고스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처럼 양극단으로 치닫는 위험한 주장들 사이에서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에 있던 레오 교황의 목소리가 동방교회에까지 울려 퍼지게 됩니다. 451년 소아시아의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장문의 서한을 사절단을 통해 보냈습니다. 이 서한이 바로 훗날 레오의 서간2라 불리며 교회사에 길이 남게 된 문서입니다. 이 서한에서 레오 교황은 놀랍도록 균형 잡히고 명쾌한 언어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그리스도, 주님, 외아드님께서 두 가지 본성 안에서 알려지심을 고백합니다. 이 두 본성은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합니다. 이 네 개의 부정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 감히 하느님의 신비를 완벽하게 정의하려 하지 않고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리의 경계를 세우려는 겸손한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뒤섞여 혼란스러워지지도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변하지도 않으며 두 개의 인격으로 나뉘지도 않고 잠시라도 서로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서한이 공의회에서 낭독되었을 때 회의장에 모인 주교들은 깊은 감동과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찾은 것처럼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부들의 신앙입니다. 베드로께서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께서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는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레오 개인의 지혜에 대한 찬사를 넘어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이 교회 일치의 중심이며 신앙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온 교회가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양극단을 모두 물리치고 교회를 분열의 위기에서 구해내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레오 대교황의 위대함은 신학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백성들을 지키는 용감한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의 채찍이라 불리며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훈족의 왕 아틸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를 유린한 뒤 마침내 로마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은 모두 도망가기 바빴고 도시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레오 교황은 무장한 병사도 화려한 마차도 없이 단지 십자가와 성직자들만 대동한 채 로마 성벽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복자로 알려진 아틸라와 직접 대면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살아서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틸라는 레오 교황과의 만남 이후 아무런 조건 없이 군대를 돌려 퇴각했습니다. 대체 그 짧은 만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는 정확한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함께 전해져 내려옵니다. 훗날 아틸라의 부하들이 왜 그냥 물러났느냐고 묻자 아틸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늙은 사제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뒤에 하늘에 떠서 번쩍이는 칼을 들고 나를 노려보던 두 명의 거인이 두려웠다. 교회는 그 두 거인이 바로 로마의 수호성인인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였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있는 레오 대교황의 제대위 조각에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을 보면 담대하게 아틸라를 막아서는 레오 교황과 그 위 하늘에서 칼을 빼어든 두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화나 성상을 통해 이처럼 신앙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 교황이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자신의 양떼를 지키려는 목자의 용기만으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던 권력 앞에 섰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성레오 대교황은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분열의 위기에서 구한 일치의 교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야만족의 침략으로부터 로마를 지켜낸 용기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등대와 같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보호하는 견고한 반석과 같았습니다. 그가 위대한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느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었던 그의 위대한 신앙과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성레오 대교황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길.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황 중 한 분이자 위대한이라는 칭호를 받은 성레오 대교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진리를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위대하다. 이 칭호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교황이 스스로 오늘부터 나를 위대한 레오라 부르시오라고 선포해서 얻는 이름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학자를 선포하듯 수여하는 칭호도 아닙니다. 이 칭호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온 교회가 그분의 업적과 성덕을 기리며 자연스럽게 바치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역사상 이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분은 단 몇 분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레오 대교황이며 그 뒤를 이어 그레고리오 대교황, 니콜라오 대교황, 그리고 중세의 신비가였던 성녀 제르투르다와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위대한 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오 대교황은 어떤 분이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레오 대교황이 재임했던 5세기 중반, 즉 440년부터 461년까지의 시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고트족, 반달족,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했던 훈족과 같은 이민족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 어느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힘은 이미 동방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지 오래였고 옛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 속에서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은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를 넘어 도시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레오 대교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위기는 외부의 침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위기는 바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둘러싼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수백 년에 걸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뇌했습니다. 4세기에는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해 삼위일체 교리,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는 위대한 신비를 확립했습니다. 이 제5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학자들의 지적인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구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인류를 대표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없습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성론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너무나 강해서 그분의 인성을 마치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처럼 완전히 흡수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참된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입니다. 이들은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어서 마치 한 몸에 두 인격이 사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일 뿐 하느님의 아들이신 로고스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처럼 양극단으로 치닫는 위험한 주장들 사이에서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에 있던 레오 교황의 목소리가 동방교회에까지 울려 퍼지게 됩니다. 451년 소아시아의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장문의 서한을 사절단을 통해 보냈습니다. 이 서한이 바로 훗날 레오의 서간2라 불리며 교회사에 길이 남게 된 문서입니다. 이 서한에서 레오 교황은 놀랍도록 균형 잡히고 명쾌한 언어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그리스도, 주님, 외아드님께서 두 가지 본성 안에서 알려지심을 고백합니다. 이 두 본성은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합니다. 이 네 개의 부정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 감히 하느님의 신비를 완벽하게 정의하려 하지 않고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리의 경계를 세우려는 겸손한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뒤섞여 혼란스러워지지도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변하지도 않으며 두 개의 인격으로 나뉘지도 않고 잠시라도 서로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서한이 공의회에서 낭독되었을 때 회의장에 모인 주교들은 깊은 감동과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찾은 것처럼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부들의 신앙입니다. 베드로께서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께서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는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레오 개인의 지혜에 대한 찬사를 넘어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이 교회 일치의 중심이며 신앙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온 교회가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양극단을 모두 물리치고 교회를 분열의 위기에서 구해내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레오 대교황의 위대함은 신학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백성들을 지키는 용감한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의 채찍이라 불리며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훈족의 왕 아틸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를 유린한 뒤 마침내 로마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은 모두 도망가기 바빴고 도시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레오 교황은 무장한 병사도 화려한 마차도 없이 단지 십자가와 성직자들만 대동한 채 로마 성벽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복자로 알려진 아틸라와 직접 대면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살아서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틸라는 레오 교황과의 만남 이후 아무런 조건 없이 군대를 돌려 퇴각했습니다. 대체 그 짧은 만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는 정확한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함께 전해져 내려옵니다. 훗날 아틸라의 부하들이 왜 그냥 물러났느냐고 묻자 아틸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늙은 사제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뒤에 하늘에 떠서 번쩍이는 칼을 들고 나를 노려보던 두 명의 거인이 두려웠다. 교회는 그 두 거인이 바로 로마의 수호성인인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였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있는 레오 대교황의 제대위 조각에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을 보면 담대하게 아틸라를 막아서는 레오 교황과 그 위 하늘에서 칼을 빼어든 두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화나 성상을 통해 이처럼 신앙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 교황이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자신의 양떼를 지키려는 목자의 용기만으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던 권력 앞에 섰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성레오 대교황은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분열의 위기에서 구한 일치의 교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야만족의 침략으로부터 로마를 지켜낸 용기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등대와 같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보호하는 견고한 반석과 같았습니다. 그가 위대한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느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었던 그의 위대한 신앙과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성레오 대교황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길.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황 중 한 분이자 위대한이라는 칭호를 받은 성레오 대교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느님의 진리를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위대하다. 이 칭호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교황이 스스로 오늘부터 나를 위대한 레오라 부르시오라고 선포해서 얻는 이름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학자를 선포하듯 수여하는 칭호도 아닙니다. 이 칭호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온 교회가 그분의 업적과 성덕을 기리며 자연스럽게 바치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역사상 이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분은 단 몇 분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레오 대교황이며 그 뒤를 이어 그레고리오 대교황, 니콜라오 대교황, 그리고 중세의 신비가였던 성녀 제르투르다와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위대한 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오 대교황은 어떤 분이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레오 대교황이 재임했던 5세기 중반, 즉 440년부터 461년까지의 시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고트족, 반달족,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했던 훈족과 같은 이민족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 어느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힘은 이미 동방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지 오래였고 옛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 속에서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은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를 넘어 도시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레오 대교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위기는 외부의 침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위기는 바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둘러싼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수백 년에 걸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뇌했습니다. 4세기에는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통해 삼위일체 교리,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는 위대한 신비를 확립했습니다. 이 제5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학자들의 지적인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구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인류를 대표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없습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성론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너무나 강해서 그분의 인성을 마치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처럼 완전히 흡수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참된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입니다. 이들은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어서 마치 한 몸에 두 인격이 사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일 뿐 하느님의 아들이신 로고스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처럼 양극단으로 치닫는 위험한 주장들 사이에서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에 있던 레오 교황의 목소리가 동방교회에까지 울려 퍼지게 됩니다. 451년 소아시아의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장문의 서한을 사절단을 통해 보냈습니다. 이 서한이 바로 훗날 레오의 서간2라 불리며 교회사에 길이 남게 된 문서입니다. 이 서한에서 레오 교황은 놀랍도록 균형 잡히고 명쾌한 언어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그리스도, 주님, 외아드님께서 두 가지 본성 안에서 알려지심을 고백합니다. 이 두 본성은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합니다. 이 네 개의 부정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 감히 하느님의 신비를 완벽하게 정의하려 하지 않고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리의 경계를 세우려는 겸손한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뒤섞여 혼란스러워지지도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변하지도 않으며 두 개의 인격으로 나뉘지도 않고 잠시라도 서로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서한이 공의회에서 낭독되었을 때 회의장에 모인 주교들은 깊은 감동과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찾은 것처럼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부들의 신앙입니다. 베드로께서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께서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는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레오 개인의 지혜에 대한 찬사를 넘어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이 교회 일치의 중심이며 신앙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온 교회가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양극단을 모두 물리치고 교회를 분열의 위기에서 구해내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레오 대교황의 위대함은 신학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백성들을 지키는 용감한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의 채찍이라 불리며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훈족의 왕 아틸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를 유린한 뒤 마침내 로마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은 모두 도망가기 바빴고 도시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레오 교황은 무장한 병사도 화려한 마차도 없이
단지 십자가와 성직자들만 대동한 채 로마 성벽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복자로 알려진 아틸라와 직접 대면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살아서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틸라는 레오 교황과의 만남 이후 아무런 조건 없이 군대를 돌려 퇴각했습니다. 대체 그 짧은 만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는 정확한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함께 전해져 내려옵니다. 훗날 아틸라의 부하들이 왜 그냥 물러났느냐고 묻자 아틸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늙은 사제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뒤에 하늘에 떠서 번쩍이는 칼을 들고 나를 노려보던 2명의 거인이 두려웠다. 교회는 그 2 거인이 바로 로마의 수호성인인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였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있는 레오 대교황의 제대위 조각에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을 보면 담대하게 아틸라를 막아서는 레오 교황과 그 위 하늘에서 칼을 빼어든 2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화나 성상을 통해 이처럼 신앙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 교황이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자신의 양떼를 지키려는 목자의 용기만으로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던 권력 앞에 섰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성레오 대교황은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분열의 위기에서 구한 일치의 교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야만족의 침략으로부터 로마를 지켜낸 용기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등대와 같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보호하는 견고한 반석과 같았습니다. 그가 위대한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느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었던 그의 위대한 신앙과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성레오 대교황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길.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황 중 한 분이자 위대한이라는 칭호를 받은 성레오 대교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진리를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위대하다. 이 칭호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교황이 스스로 오늘부터 나를 위대한 레오라 부르시오라고 선포해서 얻는 이름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학자를 선포하듯 수여하는 칭호도 아닙니다. 이 칭호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온 교회가 그분의 업적과 성덕을 기리며 자연스럽게 바치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역사상 이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분은 단 몇 분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레오 대교황이며 그 뒤를 이어 그레고리오 대교황, 니콜라오 대교황, 그리고 중세의 신비가였던 성녀 제르투르다와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위대한 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오 대교황은 어떤 분이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레오 대교황이 재임했던 5세기 중반, 즉 440년부터 461년까지의 시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고트족, 반달족,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했던 훈족과 같은 이민족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 어느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힘은 이미 동방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지 오래였고 옛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 속에서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은 단순히